한난 고기를 쓰신 편집해가지고 우리한테 전수해 주시면 계연수 선생이신데, 이분이 1911년에 이 한난 고기를 편집을 했습니다. 편찬을 했습니다. 한난 고기는 계연수 선생이 쓴 것이 아니고 5권의 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삼성기 상, 삼성기 하, 국부역이 상하. 몇 권입니까? 3권이죠. 그 다음에 4번째가 단기 뭐죠? 단기고사입니까? 당군세기요. 당군세기. 당군세기. 5번째가 태백일사. 태백일사가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는 고구려 역사까지, 고구려 역사까지 있습니다. 태백일사가 분량이 제일 많고, 요 5권의 책을 묶어가지고 여기는 신라시대에 또 혹은 고려시대에 건세조선에서 이렇게 전수되어 정리해 놓은 책을 이 계연수 선생이 젊어서 열심히 책들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1910년에 우리가 딱 일본에 병탄이 나오고 나니까, 그리고 자기가 모시는 이기 선생이 1905년에 우리가 뭡니까? 을사민약을 맺었죠. 그걸 바라보고 이기 선생이 분해해서 자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10년에 병탄이 난 계연수 선생이 느낀 거 있었어.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요 역사만 없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이걸 묶어가지고 뭐 30권 내지 50권을 만들었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은 이걸 만들어가지고 동료들에게 혹은 후배들에게 전해주면서 새로운 갑자년, 새 갑자년이 오면은 이 책을 내놔라 그런 거예요. 유언적으로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 1920년에 일본 경찰에 붙들려가지고 미정에 고발당해가지고 붙들려가지고 헌병대에 가가지고 고문 받다가 죽었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끝내 자기들 목줄 달성을 못하니까 육시래. 육시가 뭡니까? 몸을 6동아리로 뭐요? 팔 4개, 몸뚱아리 머리 몇 개입니까? 6동안 내가지고 안독강가에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계연수 선생 밑에서 신부를 맡은 이유립 선생이 있었어요. 이때 이분이 10몇 살이에요. 중학생이에요. 이분의 아버지가 이분의 시체를 거두어서 무덤을 만들어주고 봤단 말입니다. 그래 이분이 요 5권 묶어가지고 한난 고기로 이름을 지었어요. 한단 고기. 그러니까 요는 황국, 그 다음에 한웅천왕, 한인천재 한웅천왕, 그거는 당군왕금, 그런 한단 고기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우리에게 전수해줬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떠나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 역사가 지금 일본 놈들이 만들어놓은 조선사 뭡니까? 35번대로 우리 역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시작했다라고 지금도 그걸 가고 있는데 영원히 이를 못 찾을 뻔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죽음을 마다하고 이런 걸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역사 시간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원시 반본이라는 말이 하죠. 원시 반본은 누가 써야 할 말이냐? 우리 민족이 써야 할 말입니다. 원시 반본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환단으로 돌아갑니다. 환국, 한인천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1월 15년 전에 600만 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역사를 1985년도에 지금 집에 가면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쫙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몇 년이라고 했는데 250만 년이라고 그랬어요.
1985년도에는 우리 인류 역사가 250만 년 전에 인류가 출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10년 지나니까 요거이 350만 년으로 바뀌었어요. 더 올라갔죠? 근데 그때도 고고학자들은 600만 년을 주장했어요. 그때도. 근데 학계에서 안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나라 학계에서. 그런데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EBS에서 발간해 놓은 우리 중고등학교 역사책을 보면은 인류의 시원은 몇 년이라고요? 600만 년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내용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류의 시발이 600만 년인데 그 어디서 출발했느냐? 어떤 분들은 아프리카라 그러고, 어떤 분들은 북경이라 그러고, 어떤 분들은 유럽이라 그러고, 좀 주장이 틀립니다. 어찌됐든 인류가 어디서 출발했든 간에 현재 고고학적으로 600만 년 전에 인류가 출현했다.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인류가 출발했는데 우리 한남고에 뭐라고 출발됐느냐? 인류의 시조가 누구냐? 나방과 아만이라고 해서 아만. 기독교에서 누구라고 그럽니까? 아담과 하와라고 해요. 하와. 쉽게 말하면 인류가 최초에 한 남자와 그 뭡니까? 한 여자가 출발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말로는 나방과 아만이라고 그랬고, 기독교 성서에서는 아담과 하와라고 했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다. 그럼 여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자손이 나왔어요. 근데 이 자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로 퍼집니다. 세계로 퍼집니다. 퍼지는데 길 따라, 물 따라, 한 땅 물 길어 그렇게 돼 있어. 길 따라, 물 따라 세계로 퍼져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시족을 이루어 살고 또 확대돼 가지고 부족을 이루어 살고 그 다음에 또 뭐요? 나라를 이루어서 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족 상태에 머문 것도 있고 합해서 부족이 된 것도 있고 또 한 나라를 이룬 적도 있고 이렇게 해서 흘러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백 년요? 600만 년을 흘러오다 보니까 한 곳에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피부 색깔이 뭐예요? 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해수욕을 먹겠습니다만 평소에 더울 때 해수욕장에 가서 한 달 동안 지내다 보면 피부가 어떻습니까? 검어지죠. 근데 그것이 한여름이 아니라 1년, 2년, 100년, 200년 가니까 뭐예요? 피부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오색인종이 나온다고 해서 오색인종. 그래서 오색인종이 됐다는 기록이 딱 나왔습니다. 이거는 성경에도 없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오색인종이 뭡니까?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그 다음에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홍인종, 그 다음에 남색인종. 요 인도 같은 사람들이 남색이에요. 홍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그렇죠? 남색인종, 그 다음에 홍인종. 이 5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사는 사람은 황인종이 되고 차마 부근에 사는 사람은 백인이 되고 거수가에 사는 사람은 흑인이 되고 넓은 더운 열대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홍인이 되고 열대 섬에 사는 사람은 남색이 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색 인종이 되어졌다. 왜? 한 곳이 600만 년을 살고 오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오름기가 뭡니까? 오름기가 몇 색입니까? 5색입니다. 물 5대0, 6대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만 5색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황인종의 숫자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황인종은 4개족인데 불어납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황인종은 모두 5족입니다. 황인종은 5족이 되고 그 다음에 백인종, 흑인종, 홍인종, 남색이 합하면 몇 족이 됩니까? 9족이 되죠. 9족. 그래서 인류는 환단고기의 기록대로 하면은 9족입니다. 9족.
현재 세계 인류가 그 구족이 모여서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족이 모여 사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길 따라 물 따라 세계로 흩어지다 보니까 시족이 되고 부족이 되고 나라가 됐는데 그 중에 많은 나라 가운데에서 구족이 모여서 이제 나라를 이루는데 그 구족 중에서 몇 나라냐면 12나라, 12나라. 12나라가 모여서 이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 이름이 뭐냐? 그게 한국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한남국에 보니까 환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 환인. 여러분 환인 좀 잘 내보시오. 지금 우리가 삼국유사에 보면 환인을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썼죠? 네, 요 환인이 아닙니다. 이 어지린자입니다. 환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여성입니다. 오늘 여기 여성분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나라 한국을 건국한 분이 누구냐? 환인인데 이 환인이 여성입니다. 여성. 오늘 여성분들은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이 어른이 이분이 천산에서 여기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수도를 해가지고 덕도를 했다는 마음이 덕도 도를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하시거나 수양해 보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지만 이분이 덕도를 했는데 신동력이 대단했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신동한 분이 있나 없나요? 있습니다. 많죠? 정말로 신동한 분은 대통령이 찾아가서 자문을 받을 정도로 대통령이 자문을 받을 때는 한 5만 원 내고 할까요? 얼마 내고 할까요? 8만 원? 몇 천만 원 몇 억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대통령이 그 유명한 쉽게 말하면 점쟁이고 쉽게 말하면 신통한 분이고 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분한테 내가 그냥 대통령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자문을 받는데 몇만 원이 아닙니다.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몇 억도 주고 옵니다. 여기서 덕도를 해가지고 많은 제자를 이루는 소문이 뭐요?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소문이 각 나라 지도자들이 병을 고쳐놓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환인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선생이 안 선생님. 여러분 듣습니까? 좀 나보다 낫고 좀 지도를 받을 만한 분한테는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님 칭호를 쓰죠? 네. 그럼 선생님 칭호를 쓰면 자기 값이 떨어집니까? 아니요. 남을 선생님으로 존경하면 자기도 올라가지. 자기 옆에 친구를 데려왔는데 사람 소개합니다. 야, 이 친구도 넌 몸이 도는 놈. 옆에 친구가 이 친구는 박사야, 박사. 그러면 이 친구를 도는 놈으로 소개하면 자기는 뭐가 돼요? 도는 놈 친구가 되는 거지. 이분이 훌륭한 선생님이고 이분이 훌륭한 박사님이라면 중간에 자기도 같이 등단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존경하는 말을 쓰면 절대 자기가 낮아지는 거 아닙니다. 요새 좀 못된 사람들은 남을 깔보고 욕하면 자기가 뭐요? 훌륭해진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한다고 선생님. 그러고 다 묻고 지도받고 묻고 지도받고 하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이분들이 뭐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분을 뭐로 하느냐?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지도자가. 그래서 지도를 추대하니까 이게 뭡니까? 천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인 천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나라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자기 나라만 모셔올 수 없으니까 12나라 연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한인 천재 된 거예요. 요 밑에 몇 나라예요? 12나라. 그런데 그 12나라가 한 군데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여기 저기 막 흩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모으니까 뭐요? 동서가 뭐요? 이마리고 남북이 오마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때 상황으로 보면은 지구 전체가 무슨 나라예요? 한국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한인 천자가 지금 다스리는 거지, 다스리는 거. 그게 어딜까요? 그게 수도예요, 지금 같으면. 그 12나라 가운데에서 바로 여기는 중앙아시아 우르국. 한남고개에서 우르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우르국이 뭐냐? 이 중앙아시아인데 여기가 아까 보셨지만 한 2,000m, 3,000m 고지인데 아주 사람 살기가 좋아요. 이 조금만 내려오면 뭐요? 다크라바는 사막, 고비 사막, 이 지대가 좀 사막지대예요. 그때는 여기 지대가 높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인 진짜 여기에 수도를 정하고 12나라를 다스렸어요. 뭐 다스린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다스리겠습니까? 다 제가끔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뭐요? 와서 도움을 구하고 대답을 구하고 그때 12나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는 우리가 일본으로 돈 벌러 가고 미국으로 돈 벌러 가고 그래서 힘들면 미션 타고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잘 사니까 벵갈라데시, 인도, 방글라데시 뭐 동남아에서 다 우리나라 오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인 시대가 다스린 여기가 살기 좋으니까 사방에서 뭐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사람 오는 거예요. 자체 내에서도 번식이 많고 사방에서 오다 보니까 지금부터 6천년 전에는 여기 인구가 뭐요? 많아집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6천년 전에 인구는 많고 산업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주 못 살겠다고 소동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가 이 한인 천재가 건국한 이 한국이 몇 왕조를 내려오냐면 7왕조를 내려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한남고기를 푸시는 분들이 이걸 못 풀어요. 이걸 못 풉니다. 왜 못 푸느냐? 한남고기에 한국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은 한국이 전하에 왔는데 그렇습니다. 전 7세에 그랬어요. 한국이 전하에 내려오는 7세가 된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7세를 못 푸는 거예요. 7세를 전 7세 했는데 3301년 또는 63,182년 이랬어요. 이걸 지금 현재 한남고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걸 못 풀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선입견을 가지고 풀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보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보세요. 한국이 전해 오는데 몇 세를 전해왔어요? 7세를 전해왔어요. 7세를. 그런데 공동적으로 몇 년이에요? 3302년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한국은 7 곱하기 뭐요? 1년. 그럼 이게 23,107년이에요. 그 다음에 또는 뭐요? 63,182년. 그러면 23,107년이거나 63,182년 동안 전해왔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족 역사를 만년이라고 푸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오신 분 중에서 그렇게 알고 오신 분이 많을 겁니다. 정산도도 그렇고 이승만이도 그렇고 일반 학자들 전부 다 우리 역사가 몇 년이라고요? 만년. 공부 다시 하라는 겁니다. 첫 페이지 우리 한국의 역사도 제대로 못 풀고 뭘 다른 걸 이야기합니까? 자 보세요. 요걸 공짜로 빼면 우리는 공짜로 빼면 우리는 3,400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만년이 되는 겁니다. 92,000년이죠. 92,000 지금이. 요렇게 보면 요걸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가 7만 년이에요. 그럼 왜 그랬느냐? 선입견을 가질 때도 그래요. 우리는 지금 1세가 몇 년입니까? 30년. 이런 눈으로 이걸 보니까 한 사람이 한당고기 보면 7세 놓고 한인천재 7분 나와요. 7분 나옵니다. 그러니까 7사람이 한 사람이 3,302년을 살았다고 풀면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3,302년에 7을 나눈 거야. 그리고 한 사람이 몇 년 살았어요? 500년 살았다. 500년, 옛날 사람은 500년 살았겠지. 성경에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00년. 그렇게 푼 거예요. 그냥 7 곱하기 3,301년이 아니라 3,301년 나누기 7로 해야지, 공짜로. 그래서 3,301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요 1세를 지금 같은 눈으로 봐도 그래. 요 세는 뭘 말하느냐? 이걸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요 왕조를 역사를 쓰신 분이 다 그때 당시 생각으로 세를 쓴 거예요, 세를. 7왕조를 내려왔는데 한 왕조가 공동적으로 3,301년이다.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럼 이해되는 거예요. 요거는 7로 나누면 한 왕조가 몇 년 됩니까? 한 왕조가 9,000년 돼요. 그러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7왕조 63,182년 7왕조 공통적으로 3,301년이니까 23,107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와 공을 못 풀어가지고 우리 역사를 3,301년으로 보니까 우리 역사가 만년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아메리카 대륙에 가 있는 인디안들이 미국에 있는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온 사람이 여러 가지 유적을 조사해 보니까 5만 년 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3만 5천 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넘어온 사람들이 한 5천 년 된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미에 가면 고술의 제도가 있어요. 우리 윤선생님 고술의 제도 알죠?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농밭에서 세차가 나오면 한국 뜨고 고술에 네, 고술에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남미에 가면 그게 있단 말입니다. 아, 그럼 그 남미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에요? 한국. 배달국 사람, 배달국 시대. 그러면, 그리고, 5만 년에 지났는데 우리 역사가 만 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세계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 여러분 교재 보시면 나오죠. 호주에 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십시오. 일주일 전에 KBS에서 방송을 했어요. 5만 년 전 뭐가 발견됐습니까? 동굴 벽화가 발견됐죠. 그 다음에 인도에는 그 칼라가 있죠. 인도에는 4만 년 전에 동굴 벽화가 칼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동굴 벽화에 칼라가 있는 것이 5만 년 전인데 우리 민족 역사가 몇 년이에요? 만 년 해가지고 이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오늘 한당보기를 연구하신 분들은 이 질서와 공짜를 제대로 풀으라 이거예요. 이것도 못 풀면 나머지 푸는 것도 뭐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역사를 7만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증거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역사가들도 말이죠. 그 사람들은 학자들이 아니라 정치 권력에 놀아나는 사람들인데, 원래 중국 역사가 한인 천재가 한웅천왕이 떠나올 때 이때 광고라는 사람이 부장으로 따라왔어요. 부장으로. 그래서 부장이 오다가 태백산까지 오지 않고 이분들은 그 사비산으로 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웅천왕이 일로 보내줬어요. 그리고 한웅은 여기 와서 신시배당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웅천왕이 18대 내로 오다가 당문대 일로 왔습니다. 그러면 왕족이나 귀족은 뭐 다 따라서 여기로 왔어요. 그럼 여기 남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14대 치우치당 때 수도를 일로 옮겼습니다. 옮길 때 이 백성이 다 여기로 왔을까요? 아니죠. 왕족이나 귀족이 나왔어. 나머지 사람이 여기 있었어. 그럼 여기 사람들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야죠. 그러니까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이리 왔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와서 오래 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역사를 만들려고 보니까 한웅 개천하면 우리하고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요 방구를 떼와가지고 방구를 자기 조상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중국 역사책 보면 처음에 첫 페이지에 보면 방구 개천하고 나옵니다. 우리는 한웅 개천이고 지금 중국사 시조는 방구 개천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데 중국 사람들은 사실 그걸 인정 안 했어요. 그리고 사망오제를 들리고 하는데 사망오제도 뭐 이름 요 사람 됐다 저 사람 됐다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면 중국 역사는 하나라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역사가. 근데 하나라도 사실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인정 안 할 수 없는 것이 여기 여왕문명이 말해야 돼요. 여왕문명이. 홍산 문화가 발견됐는데 처음에는 한 4,000년 그랬는데 자꾸 조사를 해보니까 뭐예요? 5,000년, 6,000년, 지금 8,000년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러니까 중국 학자들이 하은주도 인정을 했는데 8,000년 역사가 나오지 인정 안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우리 역사가 만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당 보기를 논할 자격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 역사는 7만 년입니다. 그래야 5만 년 전에 아메리카로 건너간 우리 인디안 저기 미국에 지금 인디안 보호구역 있죠? 네. 우리 윤마사님 가보셨나요? 못 가봤습니까? 그 인디안 보호구역 가면 우리나라 방문과 똑같아. 거기 가면 찌개도 있고 뭐요. 찌개도 이게 뭐 소쿠리 키로 다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 갔느냐? 미국의 학자가 연구하는 거니까 이 할빈에 조금 올라오면 축적이 사람 축적이 소련에 그 축적이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인디안 보호구역에 나바오족이 있는데 그분들은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누가 와서 무슨 소리를 해도 개발을 안 해요. 하도 원한맺힌 민족이 돼가지고. 근데 앞으로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할 사람 누굴까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밖에 없어요. 그들도 공중에 뭐가 있어요? 지금 네, 몽고 반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같은 조상들입니다. 이것이 건너간 거예요. 근데 우리 역사가 만년이다? 그건 백반된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화진천녀는 여성으로서 인류 최초의 연합국을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12나라를 통합할 때 무력으로 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돈으로 했습니까? 아니요. 뭐로 했어요? 인기과 능력. 덕과 뭡니까? 그렇죠?
덕과 신동령을 했어요. 원시 방법 앞으로 우리 민족의 세계를 이끌고 세계의 스승부가 되려면은 무력으로 멀어요. 덕으로.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윤리와 뭡니까? 윤리와 도덕. 요 신도령이 지금 뭐로 나옵니까? 경제력. 윤리 도덕과 덕으로 우리 민족은 그래서 남이 우리를 먼저 치기 전에는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 힘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900몇 번 침략당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 다른 나라가 아니 일본과 중원에 있는 사람 나라들이 우리를 붙잡기했는데 우리가 먼저 친 적이 있어 없어요? 없다고 하니 한 대 얻어맞고 그 다음에 친 거지. 그러니까 우리 민족 지금 현재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선박, LNG선, 잠수함, 비행기, 자동차 다 일로 따르면 안 된다니까. 지금 세계 선두 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세요. 그 다음에 무기도 어떠세요? 무기도 지금 세계 최고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핵보다도 더 무서운 걸 만들고 있어요. 이번에 호주에서 우리나라 전차를 전차를 몇 배 되긴 500대니까 저 폴란드에서 1000대를 주문하고 아니 미국도 독일도 있는데 우리나라 전차를 구입하게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무기 최고 나온.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저기 무슨 선입니까? 적외선입니까? 뭡니까? 레이저를 가지고 날아가는 비행기 쏴비는 뭐요? 녹아비는 거예요. 알죠? 이게 원래보다 무섭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발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최고 선두주자를 지금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원자력이 뭐이고 레이저 빔을 쏴비리면 다 녹아비려요. 다 그냥 빵 나가. 이게 벽을 뚝 나가비려요. 거기만. 원자 단을 쓰면은 꼭 적군을 목적하는 데만 폭격하는 게 아니라 주변이 뭐예요? 다 다치잖아요. 근데 레이저는 뭐예요? 인공위성에 쏘게 되면은 딱 자기가 죽이고 싶다. 김아무개면 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앞으로 레이저 시대 봅니다. 레이저 시대. 근데 그 선두자가 지금 우리입니다. 우리. 미국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 군사력 때문에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죠? 인도가 중국하고 싸울 때 우리나라 무기 가지고 뭐요? 한번 혼내줬죠. 이 유튜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최초의 나라 한국이 무력으로 12나라를 통합한 것이 아니고 사람과 덕으로 신동력으로 그분들을 다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도와주고 빼앗았어요? 줬어요? 줬단 말입니다. 원하는 대로 가르쳐주고 주다 보니까 뭐예요? 아이고 선생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해 나가는 길은 뭡니까? 무슨 구합니까? 무슨 구가요? 스승과 김 선생님, 김 교수님 무슨 구합니까? 우리 민족이 앞으로 세계를 행해서 스승부가 되는 겁니다. 무력으로 공간을 해파하고 빼앗아오는 그런 게 아니고 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먹 세다가 남에게 주먹질 해가지고 남을 상해 입히고 욕하고 한 사람은 한 번 나가지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상대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손해볼 줄 알고 자기가 손해난 사람은 도와줄 줄 알고 조언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동으로 따른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적인 원래 그런 겁니다. 또 못된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다 일부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인천재를 본다가지고 무슨 거가 된다고요? 스승과가 됩니다. 그러면 한인천재가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최초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야말로 덕과 사랑으로 지도력으로
한국을 세웠듯이 앞으로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뭡니까? 이걸 갖다야 돼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요? 통치, 오늘 이렇게 정치의 뜻을 두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통치님이 있어야 돼요. 통치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통치할 것이냐? 통치인이 뭐냐입니다. 우리 윤 선생님, 통치인이 뭐를 해 통치인이 될까요? 홍익인간입니다. 제세 이유와 덕과 사랑으로 선선국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부하는 겁니다. 이건 통치 방법이에요. 통치 이념은 지금까지 아마 이곳에서 먼저 강의 들으신 분 알겠지만 통치인이 뭐냐?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 이게 뭡니까? 이 옥패에서 기인종과 기인종 나라를 쫓아야 사람이 뭐요? 근본종입니다. 어떤 종? 우리 종갓집 그러죠? 종갓집 어디 적었어요? 통치인이 뭐냐? 사람이 우주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박수! 사람이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대한민국 앞으로 지도자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보다도 귀하다. 그 신념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정치의 뜻을 두고 계신 분들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중요한 사람이. 당군계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당군 왕금 황제의 통치인이 종이 종. 그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어요. 바로 그분도 한인 지자에 신동을 했어요. 신동을. 그래서 14살 때에 외삼촌이 그 조카의 신동명을 보고 사돈한테 그 아들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불단 한웅천에게 아니 뭐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하니까 우리의 부왕으로 삼고 있다. 비왕으로 삼고 싶다고 했어요. 그 비왕은 뭐냐면은 부왕 플러스 한 고를 만든 거예요. 말은 서울시를 시장이 되고 부대통령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왕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사도이 그럼 데려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왕으로 가면서 받은 직함이 뭐냐면 당군이에요. 당군. 나중에 말씀 나옵니다만. 그래서 이 어른이 나중에 이제 아버지한테 나라를 인수받으면서 그 통치력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은요 백성들 잡은 노예 취급했어요. 군부를 짓고 뭐 별별짓을 다 했는데 우리는 그런 한 적이 없어요. 왜? 백성을 물어내겠어요. 백성은 귀하게 있던 아닙니다. 우주의 중심이 누구예요? 우주 중심이 네, 사람입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은 인간이 귀한 걸 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당국에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노예를 부리먹고 해산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을 잘 도와주고 잘 살게 하려고 하더니까 이게 뭡니까? 백성들의 사정을 잘 살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백성을 도와서 잘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을 도와주려면 내 마음대로 도와줍니까? 내가 돈 있다고 돈 갖다 줍니까? 그 사람이 배가 고픈지 그 사람이 옷이 없는지 몸이 건강이 나쁜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서 그 사람이 필요한 걸 넣어요. 필요한 걸 도와줘야지. 자기 생생 낸다고 얘다 내 옷 있다 옷 갖다 입어라 뜻이게 뜻 갖다 먹어라 그거는 돕는 게 아니에요. 제세이와 상대방의 사정을
알고 살펴서 그게 맞게 뭐요 도와줘야지. 배고픈 사람한테 배고픈 사람한테 돈 갖다 주고 옷 갖다 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 지금 당장 지금 배가 고픈데 뭘 줘야 돼요? 밥을 줘야 돼요, 밥을. 밥을 줘야지 밥을.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족 가야 길이 길입니다. 그래서 이 화인천재의 그 행적을 우리가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화인천재께서 그 교자 한번 보시죠. 교자 한번 교재. 사 페이지 맞아요, 4페이지. 이 교재 4페이지, 이 교재. 사 페이지 보면은 교화 내용에 나오죠. 사인 무경이라 나라와 사람들 간에 싸움을 얻게 했고 인계의 장력이 거니라 사람마다 부지런히 힘써 일하게 했고 자무기한이라 스스로 굶거나 주에 뜬 일이 없게 했고 친서무별이라 지나거나 멀다고 자기를 두지 않았고 상하무등이라 위아래에 차등을 두지 않았고 남녀 평권이라 평등이 아닙니다. 평권 남자와 여자의 권리를 평등하게 하여 살게 했고 노소 분역이라 늙은이와 젊은이에게 일과 재물을 알맞게 나눠주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공산사회는 공산주의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먹는다. 들어봤죠? 네. 거짓말이에요. 인간의 능력이 다르고 인간의 신체가 다 조금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먹어요? 짐을 지는데 한 사람은 5kg 질 능력이 있고 한 사람은 1kg 지기 힘들어요. 그래 똑같이 5kg 질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게 공산이에요. 그게 공산주의. 지가 이런 그 개념 잘 몰라가 다 썩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학 집회 왜 나갑니까? 하는 걸 보니까 뭐요? 아니다가 아니다. 근데 옛날부터 다 이야기 해줬는데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녀 노소 분역입니다.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에게 맞는 일감 또 그에 맞는 또 보수를 줘야 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은 뭐요? 그에 맞는 보수를 줘야 안 줘야 돼요? 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은 기본부터가 틀린 거예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먹자. 도움담이지 그거는. 그 다음에 오운입니다. 오운. 성신불위라 정성과 믿음으로 거짓이 없을 것. 경건불태라 공경하고 건면하여 게으르지 말 것. 효선불이라 효도하고 순종하여 어김이 없을 것. 염의 불업이라 청렴과 의리를 지키며 음란하지 말 것. 겸하불투라 겸손하고 화목하여 다투지 말 것. 요 12가지만 잘 지켜도 대한민국의 법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현법이 많아져요.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법을 많이 만든다고 됩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법을 만들려 하지 말고 사람을 교화시키라. 사람을 교화시켜야 돼요. 초등학교부터 학생들을 잘 교화시켜야지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야지 법을 만들어가지고 도둑은 잡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경적인 얘기 도둑놈 하나 잡기가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오늘 대한민국 그렇지 않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옛날에 우리 식민지 우리 백성들을 통치하고 감독하고 감시하는 그 개념이 지금도 뭐요? 오늘 법관들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위안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역사학자들 판검사들 그 사고 속에 법을 가르치는 그 교수들 머릿속에 일본의 잔재가 뭐요?
노예 잔재가 남아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 조상님들의 훌륭한 면을 발견해가지고 우리 속에 그런 DNA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그걸 살려서 앞으로 우리 민족을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모범국가로 대한민국을 올바른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서 세계적인 모범국가로 세계적인 수성국가로 세계 평화의 무슨 국가로 중심국가로 앞으로 세계 평화도 우리가 주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걸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은 육신이 먼저입니다. 육신이 먹고 살아야 돼요. 추우면 옷 입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그래 뭡니까? 무슨 욕입니까? 수면욕. 그 다음 뭡니까? 식욕. 그 다음 뭡니까? 성욕. 건강한 사람은 성욕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뭡니까? 재물욕. 그 다음 뭐요? 명예, 권력욕. 요 욕심을 제대로 주관하지 못하면은 반드시 사고가 난다. 제 명들을 못 살거나 혹은 욕먹고 비난받거나 합니다. 지금 오늘 정치가들 한 짓들이 뭡니까? 역대 대통령이 왜 되려고 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국회의원이 되는데 당신이 왜 국회의원 되려고 했습니까?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한번 해보고 감옥 가려고 다 하냐. 그게 뭡니까? 재물욕, 명예욕, 권력력. 권력욕. 요것들 어디 갔습니까? 요것들 지금 생욕에서는 생욕. 그 다음에 뭡니까? 쾌락. 그러니까 정상적인 월급 받아가지고는 요런 데 아까워서 못 써요. 그런데 띵땅멍이 들어오면 어떨 써요? 요런 쓴다고 그러는데 왜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들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선생님들이 여러분 마음에 그렇지 말고 정치하는 사람들 좀 공무원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역사교육을 바로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올바른 대한민국을 이루어야 된다, 안 이루어야 된다?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나라가 시끄럽고 거지러운데 무슨 놈이 역사 공부하느냐고 나오고 그러더라고. 뭐라 했겠어요? 쑥에 빠진 놈이. 아니요,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맞으니까 열심히 하시라 이 말이야. 추운 겨울에 바람이 내스게 불고 날씨가 추워서 얼어 죽겠는데 봄준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계절의 변화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계절의 변화를 아는 사람은 그 추운 날에도 배가 고프지만 씨앗을 남겨야 안 남겨야 돼요. 남겨서 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춥다고 다 먹는 사람은 봄에 뭐요? 얼어 죽고 맙니다. 여러분 제가 주장하는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좌파 정권이 몹쓸 짓을 하고 별짓을 해도 그것도 한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절의 변화가 있듯이 한계가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자고 내일을. 바로 그 말입니다. 박수!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우리 민족의 민족 정신이 뭡니까? 민족 정신이 경천인데 경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공경하죠. 하나님을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했죠. 하나님 믿는 시대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누군지가 이거야. 선생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4일째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 손에 쥐어드릴게요. 여러분 손에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손을 붙들어댄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뭐요? 공경하고 그 다음 뭡니까? 조장을 숭배하고 그 다음 뭡니까? 애국해줘가고 그 다음에
애물은 뭡니까? 자연 만물, 식물, 동물, 광물, 하천. 이건 하천 연가님 오셨는지 모르겠네. 김성환 선생님 오늘 오신다니 안 오셨네. 애물은 자연 숭배 사상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해를 보고 햇놈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햇님, 달로 그랬어요. 달님, 별님, 바람님, 비님 그렇죠? 예. 따님자 붙여. 그게 뭡니까? 애물. 그 다음에 뭡니까? 윤리 도덕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건면하고, 한 가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배워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 인간 지상의 목적이 뭡니까? 지상의 목적이. 배우러 성경으로 왔어요. 자기가 영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깨닫고 배우고 지식과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지식과 뭐요? 지혜. 그 다음에 뭡니까? 감성. 이거 하러 온 거예요. 이거 하러. 여러분 우리나라 전설에는 빈손으로 왔다가 거짓말이에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절대 빈손으로 안 왔어요. 우리는 전생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다 하고 공부할 만큼 하고 또 온 것이잖아요. 이번 생에서 전생에서 못한 걸 뭐요? 다시 경험하고 지식과 지혜를 깨닫고 감성을 느끼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 중에 제일 핵심이 뭐냐? 제일 핵심이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하느님 알아야 된다. 그렇죠. 석가 부처도요. 여러분 제가 이름을 하면 당신 바수하는지 모르는데 석가 부처도 전생에 아주 착하고 훌륭한 일자로 잘 살았어요. 그야말로 극락에 갔어요. 석가 부처가 극락에 생각합니다. 도대체 내가 뭐 했다고 이렇게 좋은 데 와서 살게 됐을까? 하고 의심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런 의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그냥 띵가띵가하고 사는데 석가는 가만히 생각해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받고 영광을 받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가 고민했더니 그때 어떤 천사가 딱 나타납니다. 당시 그의 그 알고 싶어도 묻는 거예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더 가십시오 이게. 한 번 더 지상에 가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상을 보여주는데 마침 자기 아들이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사랑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당신이 가고 싶은 생각이 나면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의 뭐요? 아들의 아들로 들어가는 거야. 아 그러면 내 부인이 한 명이 되나요? 그러잖아. 아, 부인이 살아 있는데.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점 생각하니까 자기가 아직도 미진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그 생각이 떨어진과 동시에 그 아들의 아들로 온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정만왕이죠. 그 아들이 정만왕이고 그 아들로 왔으니까 자기 손자로 자기는 다시 손자로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처음 왔다고 생각하시면 착오입니다. 윤회 환생입니다. 여러분 어린 애기들이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 아시죠? 똑같은 부모님이 태어났는데 같아요. 달라요. 그 전생에서 공부하고 온 내용 깨달아내는 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생에 오셔가지고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어떤 분이 와서 천도교 최재욱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재욱 선생님은 시천주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하느님을 모신
천을 모신 주인이다. 이거 주인이다. 이거 주인이다. 그런데 이걸 손병희 선생님이 뭘 바꿔놨어요? 이건 80%밖에 안 돼요. 80%.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이야기 듣고 물었어요. 천도교회한테. 그러면 저기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도 하나님이 하고 물었어. 저 감옥에 있는 도둑놈도 하나님이 하고 물었어요. 답변했을까 못했을까요? 답변 못했어요. 그럼 이게 거짓말이잖아. 그렇죠? 인데서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잘 있고 잘 생기고 좋은 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다 할 수 있겠지 모르지만 도둑놈 보고 저 그게 있는 거지 보고 하나님 하니까 이 사람이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인대천 뜻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모르는 겁니다. 내가 천도교 가보니까 몰라있다. 말은 그렇게 안 하고 실제 딱 부닥쳐서 모르니까 모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예. 그래야 돼요. 저 도둑놈도 뭐요? 하나님이에요. 문재인도 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래. 그러기 때문에 요 이야기를 다음 날 와서 여러분이 다 들으셔야 돼요. 왜 도둑놈도 하나님이고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인지를 끊어놓을 수 있게 돼요. 이겁니다. 요걸 알면, 요 뜻을 알면은 이게 다 풀려요. 그렇게 지금 천도교에서는 요거 손병희 선생님이 잘못했어. 풀기는 풀었는데 몇 프로? 80%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여러분 남은 생애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훨씬 편안해져요. 자,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께서 한번 이제 보시게 되는데, 그래서 한인 천자가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한인 천자가 누구라고요? 여자 안파병. 여기 누굽니까? 안파겐? 이 어른은 여성입니다. 여성. 그러니까 여러분 한 집안에도 아니 세계 훌륭한 지도자 배후에는 반드시 훌륭한 어머니가 있든지 훌륭한 부인이 있든지, 그렇죠? 훌륭한 부인이나 훌륭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인 줄 아십니까?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고구려 백성이었어요. 또 누구니 훌륭한 남편 비에, 그분들도 부인이 훌륭했습니까? 소크라테스도 누가 있었어요? 부인. 악처라 그러죠. 악처. 소크라테스도 부인 때문에 살해 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것은 여러 우리 여성 선생님들이 정말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 역사운동에서도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와서 많이 도와주셔야 우리 국사발언 중앙회가 정말 앞으로 훌륭한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고 훌륭한 국회의원을 만들어낼 수 있고 훌륭한 공무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의하고 교육하는 목적이 내가 돈 벌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 이름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올바른 대한민국을 세우려니까 훌륭한 지도자를 길러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헌법도 그렇게 개정한 거예요. 헌법도. 지금 있는 헌법 엉터리가 많아요. 엉터리가. 오늘 이 모양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헌법이 히틀러법이 히틀러법. 대한민국 헌법이. 누굽니까? 고려대학 교수였던 사람. 유진호 박사가 그것을 가져왔다는 그걸.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 같은 헌법은 히틀러 같은 오늘날 문재인 같은 대통령을 낼 수 있는
헌법이 되어 있어요. 이 헌법 고치지 않는 한은 안 됩니다. 제가 헌법학자가 아니에요.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경물을 따져요. 경물을 따지다 보니까 헌법을 제가 개정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인간이 그때부터 이분이 방군의 동진이와 마찬가지로 백성을 사랑하고 위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7대래요. 7대 7왕년 내려 이때 기밀이 왕년이니까 이때 한인 천자를 지밀이 한인 천자라고 합니다. 이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인구는 많아지고 산업은 어려워지고 그래서 사람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인구를 분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가의 국인 지금까지 각부 장관이죠. 오가의 국인들을 불러 선언했더니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구를 분산해야 됩니다. 인구를 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 나가라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분부를 해요. 그래서 오가하고 언언을 하니까 오가에서 3위 태백 금화 세월 출산하는 지일의 한 선자가 태백을 지칭하면서 태백이 가히 홍익인간 할만하다. 태백을 날점을 합니다. 그래서 지일의 한 선자가 요거를 정해놓고 이게 지금 태백의 능력입니다. 서한 태백의 능력입니다. 샤비사님 금방은 지금 집에 잘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지도자를 누구 세울 것이냐 그때 서자부에 지금 삼군사에 서자 한웅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요걸 지금 와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 첩의자식 한웅 이렇게 풀었단 말입니다. 서자를 그러니까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서자란 말은 첩이란 말이 아니고 서자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부부 하는 말 들었죠. 서무부, 서자부 부서예요. 부서. 서자부에 화웅이라는 지도자가 있는데 평소에 이런 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좋겠습니다.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한인 천자가 한웅을 부릅니다. 보니까 그때 나이가 22살인가 3살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아하니 참 잘생겼으니까 한인 천자가 그럽니다. 자, 군이 수고스럽지만 이 일을 좀 맡아줄 것이냐 묻습니다. 맡아는 아니에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다 그랬어요. 명령이 아니라 이 일을 내가 좀 맡아주겠느냐니까 한웅천한 평소에 자기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웅이 지도를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3,000무리를 실제로 3,000무리를 모으면 사람을 모아줄 거 아닙니까? 인구가 많아서 문제니까. 사람을 모았는데 지금 이 3,000무리도 해석을 못해요. 한남고기 푸는 분들이 전부 다 이 3,000무리를 못 풉니다. 근데 왜 뒤에다 무리라만 붙였을까? 이 무리는 가족 단위를 말합니다. 가족 단위. 어떻습니까? 한 동네에서 100가족이 100집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보내겠다.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생기별을 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면 그 가족 다 가야 돼요. 그렇죠?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손자 다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한 무리예요. 그러면 한 무리가 대가 몇 명일까요? 네. 한 가족이니까. 우리 윤생이 고향의 행적이 몇 번입니까? 저기 사형제인데요.
그렇죠.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아빠 벌써 6명이죠. 할머니 할아버지 보통 8명이죠. 그럼 보통 8명을 평균 잡아요. 옛날에 지금은 가족 계획을 했죠. 근데 그때는 뭐요? 생긴 대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8, 9명. 그럼 적어도 3,000물이면 몇 만이니까? 한 2만 이상이 됩니다. 2만 명 이상이 떠나와야 여기도 살고 떠나온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3,000물입니다. 그냥 두 번째, 몸만 가면 됩니까?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살림살이. 그 다음에 살림살이를 가져가면 됩니까? 가서 먹고 살아야지요. 산업을 준비해요. 산업. 그 농사도 지어야 되고 목축도 해야 되고 뭐 도자기도 구워야 되고 여러 가지 채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 여기 와 살지 여기 와서. 이거 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인과 물과 업이라고 그래서 한남동에 인과 물과 업이 같이 재선이 이제 한 몇 년이 지났어요.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사람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해. 사람 모으는 게. 자, 여기서 생판 모르는 여기까지 가려면 누구 따라 나서겠어요? 따라 나서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설득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사느니 고생스러우니까 신전지로 가자. 힘들지만 가면 좋다. 설득하는데 저도 인연이 걸립니다. 그리고 살림살이면 산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한 2, 3년은 걸렸다 그래 봅니다. 그래서 3,000무리가 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고 지고 염소 끌고 소 끌고 살림살이 끌고 가려니까 어떻게 하루에 몇 년이나 갈까요? 지금 완전 무장하고 군인들이 가도 하루에 몇 년 가요? 하루 100년이 갑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현재 기차가 말이에요. 중공항 기차가 여기서 우르문치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데 36시간 걸려요. 기차가. 근데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것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2만 명이 소, 말, 낙타, 살림살이 애기들 얻고 지고 하루에 몇 년을 갈까요? 하루 몇 시간이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는데 몇 개월, 6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초봄에 여기 위도가 말이죠. 여기 신의주하고 위도가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 초봄에 3월쯤 돼가지고 출발해가지고 6개월이면 9월이에요. 그래서 한웅천왕이 여기 와서 신시 배달을 세우고 10월 3일이 개천절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박수! 그걸 본떠 가지고 당군께서도 조선을 개국할 때 국호를 바꿀 때 음력 10월 3일을 조선으로 국호를 바꾸는 개천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천절은 제일 처음에 한웅이 한 말이에요. 한인천재가 한웅한테 준 말이에요. 그래서 6개월 걸려서 신시 배달국을 세워가지고 오늘 황하 문명을 일으킨 중심이 된 겁니다. 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제 거발한 한웅천왕과 신시 배달국의 개천 제목으로 여러분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